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늘 매년 교회에서는 11월 마지막 주가 이제 모든 회기가 끝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12월 첫째 주부터 2021년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배이고,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으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구하는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단순히 같이 동행만 하셨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연약함이 있을 때 마치 어미새가 새끼들을 자기 날개 품 아래 품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으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올 한 해 우리가 거룩이란 걸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또 다음 해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통해 거룩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오늘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고 있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은혜를 아버지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동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과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어리석은데,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추하고 더러운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날개 밑에 보호하여 주시고 늘 임재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저 동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악된 것들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언제 이 날이 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날이 이제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저의 마지막 예배이고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 2주간에 우리 두 요한 목사님의 이렇게 이 감사의 주제로 드리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곳 케냐에 와서 7년을 사는 동안에 또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많은 감사의 역사들을 이뤄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이제 부임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같이 하면서 하나님 저 선교사 시키지 마세요. 저는 선교사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대신 제가 담임 목사 하면은 선교 사역 열심히 할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더니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7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 주시고 또 함께 사역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또 이 지역을 섬기는 것이고 이 지역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선교관을 로덴추리 하우스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케냐 및 주변에 있는 또 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서 오는 단기 선교 팀들을 또 우리 교회가 섬겨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알베에 있는 이 선교사 자녀들을 우리가 잘 섬겨주면서 우리 교회가 이 주변 아프리카, 이 주변 국가들에게 참 좋은 교회로서의 인식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는 못했지만 한 2년여의 시간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학 헌금을 이렇게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3년 동안 이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었는데 3년 동안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많은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 교회가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작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조금씩 더 성숙하는 교회로 바꿔가고 계시는 모습, 변화시키는 모습, 그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주변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많은 공격도 받았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고요.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또 아내도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고 또 많은 이 공격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임하는 목사가 이 새 목사 청빙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저에게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 또한 마찬가지로 순종하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또 더 큰 감사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중직분들이요, 또 재직분들이 모두 다 만장일치로 이 과정들을 다 결의해 주셨다. 저는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이루비 한인교회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시는데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걸 계속 알려주시고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있어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강권적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시간 속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교회,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10월 10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토요일이었었는데 저희 중직분들께 이 사임에 관련된 이야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처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좀 특별 기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또 낮에 밤에 이렇게 세 차례 교회 나와서 저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올 여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일을 빨리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굳이 내가 시간을 끌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는,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과거의 그 시간 속에 보면 참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장난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 가운데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빨리 처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직분들을 만나서 이 사임하고 또 새 목사님 청빙하는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좀 빨리 진행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중직분들을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했던 저의 잘못된 그런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저야 이제 사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그리고 예전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나야 될 때는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우리 중직이신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준비와 또 마음에 정리할 그 시간이 필요했는데 저는 그런 거 생각을 못하고요, 그냥 막 밀어붙였던 거예요. 빨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게 참 어찌 보면은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가 저 강대상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하고 있는데 네가 왜 서두르고 있니? 네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처음부터 내가 다 만들어가고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한 한 분씩 한 분씩 제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좀 서두르고 있구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구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이제 저는 저 강대상에 앉아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선교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모든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만장일치로 모든 것을 다 동의해 주셨고요. 재직회를 통해서도 원래는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모든 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박수로 동의해 주시고 결의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지난 10월 한 달 쭉 지나오면서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제가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이 나이르비 한인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땅 가운데 이 선교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우고 계시는구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들더라고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모습, 저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9절까지 이렇게 말씀 속에서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가 나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만 딱 봤을 때,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먼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어떤 그냥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누구다 이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의 사역을 이루셨다. 여호수아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말고요, 오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교회,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바로 애국과 같은 어두운 땅에서,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인교회를 이 7년이라고 하는,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이 7년이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같은 그 시간을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400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의 400년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고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저 고통만 받고 있는 고통받는 이스라엘만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히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며 정결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단순한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요,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그 모세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개인을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들,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교회를 그 시간 속에서 죄악의 땅,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분명히 끌어내시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의 이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셨던 많은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이야기도 계속 많이 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시간이었다. 변화시키는 시간이었다. 왜 바꾸셔야 됐습니까? 출애굽을 이루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변화시키고 바꾸셨던 거예요. 바로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세가 있었고 그 모세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려고 하시는 2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 어린 영혼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젊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시며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뀝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와 함께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어떻게 변화됐죠? 그들이 말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됐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심판만 하셨던 것 아니에요. 벌만 주셨던 것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그 광야 40년 시간 동안에 심판 받았습니다. 벌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그 벌이 주는 의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벌보다 더 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참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당신께서 모세의 사역을 이루어주셨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나가셨던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20세 미만의 어린 성도들, 영혼이 어리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점점 다가가면서 성장하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제가 작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시간이 오는 과정 가운데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안에 아픔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겪어야 됐던 그 많은 아픔들, 우리에게도 그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난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 아픔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통해서 계속 풀어나가실, 또 치유해 주실, 그리고 그 아픔이 지나고 나서 고침받고 치유되면 더 강건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작은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만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던 모세의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새롭게 된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요, 바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목사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여러분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담대하게 지금 외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고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건너가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축복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 그건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제일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뜻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지만 반드시 축복의 땅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는요, 오래전부터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7개의 민족이, 이방 민족이 함께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들은요, 각기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한 땅이에요.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다 진멸해야 된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혼인도 하지 말아라. 우상을 다 꺾어버리고 목을 쳐야 된다. 불살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이방 민족에게 많은 고난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고난, 정신적으로 힘든 고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우상들과 함께 거하는 그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고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즉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거룩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 성숙하고 있다는 것,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깨끗해졌는데, 지금 깨끗해졌는데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우리가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며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해지며 거룩의 완성까지 이룰 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러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해서 또 한 번의 멸망을 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절대로 멸망으로 끝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사단의 도구로 떨어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그 축복의 길, 그 은혜의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여호수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결코 편안히 가만히 앉아있을 때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호수아의 사역이요, 내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는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과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여호수아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결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 또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끌어주시는 그 모세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또 여호수아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위해서도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었던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는 느보산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 제가 2013년도에요.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느보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좀 기억을 좀 잘 못했었는데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곳에 가면은 모세의 이 노뱀 십자가가 그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다가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모세가 이곳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런데 모세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에서 봤지만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서 모든 생을 다 마감했다, 다 내려놓았다, 욕심 부리지 않았다. 우리도 당신도 나도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하는 그 시간, 그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도록 하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아무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자. 제가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내가 그것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아내랑 했던 말은 제가 기억을 못해도 제 마음속에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2014년도에 이 케냐로 올 때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케냐로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변화된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 그 모습을 가지고 저도 계속 나가면 좋죠. 계속 사역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내려놓고 이제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종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제 마음속에 느모산에서 제가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초부터 저에게 주셨던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사명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 여름에 이 단 3일의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순종하며 그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이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열어가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또 부족한 종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제가 떠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저 한국에 가면요, 아직 사역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한국 가서 어떤 사역 하세요? 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물어보시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20여 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20년 동안 했던 사역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식년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또 거기에 순종하며 안식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안식년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또 순종하고 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비웁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챙기지 않습니다. 드보산에서 모세에게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모세처럼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할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제 마음은요, 제 영혼은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늘 노력하며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계속해서요,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바로 새 목사님과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가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저와 저희 가정과 제 사역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갔습니다.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일 가운데 순종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요,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케냐에 들어왔을 때 7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었고, 제가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돼요. 저 사람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셔야 돼요. 막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주셨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비록 내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 길을 가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신나게 힘차게 영적 전쟁을 치러가며 더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제 새로워진 하나님의 교회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분명히 많은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과 고통, 고난, 역경, 어찌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올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변화된 하나님의 성도, 즉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계신 주님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와 더불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따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와 더불어 말씀하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 준비된 땅, 우리에게 약속된 땅, 거룩한 땅을 향해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고난을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길, 우리 앞서 나가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어서 어떤 분은 여호수아, 또 어떤 분은 갈렙,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새로워진 하나님의 교회로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죄악된 곳을 벗어나서 광야에서의 훈련을 지나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담대함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따르겠나이다, 그 고백을 하며 이제 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